여름에 아주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만 해도 덥지만은 그냥 가만히 성경 읽고 있으면 또 그런 대로 견딜만 하지만은 그 무더위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기가 여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일 터인데, 오늘 우리는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무를 수 있음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 평소보다 긴 그 본문의 내용이지만은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읽을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또 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그 내용 그런 것이지, 이렇고 그냥 지나가면 이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른 것처럼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밥을 먹고 사는데 어제 먹었다고 해서 또 오늘 안 먹습니까? 피아니스트가요, 하루만 연습을 게을리 했는데 그거 밥만 먹으면은 그 피아노를 치는 그 피아니스트가 하루쯤 안 쳤다고 해서 그 피아노 치는 것을 잊어버렸겠습니까? 또 무슨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안 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또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피아니스트가 하루만 그 연습을 안 하면 본인은 몰라도 선생님이 알고 너 연습 안 했지, 벌써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예리하니까, 전문가니까.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은요, 연주회를 하는데 청중들이 느낀답니다. 피아노 연주회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다 그 피아노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이 예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느낀다는 겁니다.
사흘을 안 한다. 그럼 비로소 본인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건 실력이 있고 잘한다 할지라도 게을리하고 그것을 중지하고 있으면 퇴보하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퇴보한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날 안 읽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앙 나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엘리야와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거의 공통적인 이런 설교의 내용이 가난한 과부가 주의 종 선지자를 대접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양식이 핍절했을 때에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축복은 바로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귀한 종을 먼저 대접했던 그 신앙의 결과가 이런 축복을 가져왔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왔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가 자기의 사정을 지금 다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지금 제가 이런 형편에 있고 이제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어 요거 조금 남은 요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아들과 빵 구워 먹고 그리고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럼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먼저 조그만 그 떡이라도 먼저 만들어서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 과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주의 종을 대접한 결과 또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을 순종한 결과가 이 과부의 가정의 3년 6개월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에 남겨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와는 엄청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죠. 이때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듯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남조 이스라엘은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던 때고, 이때에 지금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아합 왕, 북조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역대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왕이건 일반 평민이건 이제 부부간에 남자가 악하면 반대로 여자가 선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여자가 선하면 남자가 악하든지. 아합의 경우는 아합도 모든 열왕들 가운데서 아주 그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 왕의 이세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그 이방 나라 지도를 보면 시돈과 드로, 여러분 아시죠? 시돈과 드로가 있는데 그 시돈과 드로 그 중간쯤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가, 거기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사르밧. 그리고 여기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나왔고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나왔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똑같은 지명인데 신약에서는 헬라식 이름으로 짓다가 보니까 사르밧이 아닌 사렙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 땅에는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있었고, 엣바알이 이세벨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던 이 엣바알이 시돈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아들인 그 아합 왕과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국가 원수들끼리 자기의 자식들을 엮어주는 것은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악한 왕이고, 그가 통치했던 그 기간이 약 2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고 죽죠.
그것이 주전 850, 23년 정도의 그때에 이제 길랏 라못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죠. 그 열왕기서를 읽으면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갖고 길랏 라못 그 지역이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다른 나라에게 이제 뺏겼기 때문에 거울이 다시 찾아오자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해서 길랏 라못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악한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 만큼 그리고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남조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국인데 우리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길랏 라못 전쟁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그 땅 우리가 뺏어오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왔는데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연애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쟁에 나갈지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기로 합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거기는요, 이세벨을 그 왕후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그 종교가 그냥 성행했던 때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그리고 아세라, 그것이 이제 바알이라는 신의 그 아내라고도 여겨지는, 아무튼 바알 신앙과 바알 종교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종교가 북쪽 이스라엘에 만연했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몇 명이야? 400명이나.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시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들 중에 그 우두머리 되는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땅을 내리치면서 왕이 이 전쟁에 나가면은 아람 군대를 적을 이렇게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도 뭐 하나같이 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시면 이번 전쟁은 뭐 틀림없이 압승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다 그거 보고 있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뭐 이 선지자들 이외에는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자는 항상 나한테 길한 것은 예언 안 하고 아주 기분 나쁜 예언만 그냥 해서 안 불렀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부르라고. 그래서 사자를 보냈죠. 미가야 데려오라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모시러 갔던 그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 전쟁에 나가면 대승을 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도 괜히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 냈다가 왕에게 미움이나 사면은 해를 당하기 쉬우니까. 그거 보면 그 사자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선지자님도 그들처럼 그렇게 좋게 말을 하라고.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뭐 좋게 하고 나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서 그래 왕이 뭐 처음서부터 못마땅했던 선지자니까요. 미가야, 내가 이 전쟁에 출전을 하랴 말이야. 그랬더니 미가야, 출전하십시오. 출전하시라. 이거 웬일이야? 이거 항상 기분 나쁘게 반대만 하던. 근데 말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반대의 의미로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해야 듣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한번 그냥.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거 모르겠어요. 저놈이 정상적이라면 가지 말라고 했을 놈인데 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주 나를 농락하는구나 해가지고 쳐보라고. 저놈은 항상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고. 400명의 그런 하나 같은 승리의 그런 예언을 듣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그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되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미가야가 예언을 하기를 하늘의 회의가 열렸고 누가 아하바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겠느냐 했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내가 내려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짓 영이 내려와 가지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냥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대의 말을 했죠. 그러나 우두머리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언제 너 같은 놈에게 가서 그따위 예언을 하게 했느냐. 그 뺨을 맞고도 뭐 미가야는 태연하게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가야의 예언이 적중되어서 전쟁에 승리한다고 호언장담하던 400명의 그 예언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쟁 끝나면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왕이 대노해갖고 저놈 옥에다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통의 떡과 고통의 물을 마시게 해라. 아주 고생시키라는 얘기죠. 미가야는 태어납니다. 왕이 돌아오실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그는 그 전쟁에서 죽었고 22년을 통치하고 길르앗라못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주 이 엘리야 선지자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아모스, 호세야, 요나 뭐 어느 선지자인들 귀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엘리야 선지자만 해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온 어느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는 없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하고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참 엘리야 선지자처럼 장엄한 그런 선지자는 없죠. 어찌됐거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귀한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못된 종교에 빠지고 참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잘못된 종교가 판을 친 까닭에 주전 722년에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의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언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에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눈의 가시처럼 그 미운 대상인데 거기다가 또 그냥 가뭄까지 예언을 했으니 왕은 물론이니와 그 바알 신앙에 감염된 일반 백성들조차도 참 선지자인 엘리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고기의 물을 마시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시내의 물도 마르고 먹을 것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날라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명령의 대상이 세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까마귀를 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사 아침 저녁으로 그리 시냇가에 언둔에 있는 엘리야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에 과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명하여서 그로 하여금 너를 공개토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까마귀에게 명하셨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해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까마귀에게는 명령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까마귀들이 사용하는 무슨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셨나? 그리고 사렙다의 과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은 그러면 그 명령을 언제 하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 명령이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차바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 하는 그 뜻이 지명을 했다, 지정을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감독을 말할 때 디렉터, 감독. 그래 작품을 만들 때 감독의 의중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너 어느 날 내 종 선지자 엘리야가 내 집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극진히 공개하거라.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명령을 하셨구나 한데 그런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마는 그때에 그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단지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또한 많이 있었지만은 누구에게도 엘리사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만 문둥이 한 사람뿐이었다. 둘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한 30세쯤 돼서 가르치셨다면 아합이 재직하고 있던 그 연대를 보면 한 거의 900년에 가까운 그 이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거론을 하셨고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사르밧에 그것도 이방 나라의 이방인인 사르밧에게 보냈겠느냐. 그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긴 게 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주후 60년서 62년 어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튼 그는 1000년 전의 일을 누가를 통해서 신약에 기록을 했고 구약의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주의 종을 대접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단순 논리가 아니고 또 선지자의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해서 따랐더니 또 결과가 이렇게 좋았더라. 이거는 성경 66권이 아주 전제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66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가르치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명하셔서 하셨다. 그 자연계에 있는 미물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종을 공개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400명, 450명,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왕궁에 출입하고 왕과 왕후도 다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 나의 생명을 찾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의 종을 먹이시는구나.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어떤 경우에는 또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는 천사를 통해서도 먹을 걸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주의 종 대접하면 그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
이외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시지 않는다. 까마귀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새로 그거는 제물도 될 수 없고 식용으로도 금했던 게 까마귀입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욥은 기록했어요.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시냐? 나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시편 기자도 또 똑같이 까마귀를 또 거론했습니다. 147편 8절 9절에 보면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우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땅에 풀이 자라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엘리야 당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칫하면 그 주인공이 사렙다가 되기가 쉬운데 사렙다가 엘리야를 살린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이방 땅에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과부가 가만두면은 그냥 아들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저거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 과부를 먹이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귀한 종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그 혹독한 양식이 핍절한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주의 선지자나 착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귀한 종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결국 살게 하시는 서로를 과부는 먹을 것을 공개했고 엘리야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부의 집에 양식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도록 역할을 했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되어졌던 이 사건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면 주의 종들은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실 것이고 일반 신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살면은 귀한 종들을 또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장래에도 이런 일들은 있게 되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에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일반 신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사렙다의 과부의 그 착한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